고린도 후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제목을 비싸지만 꼭 필요한 도구, 비싸지만 꼭 필요한 도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곳 펜실베니아에 있는 신학교에 처음 왔을 때 이제 그리스어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교수님이 BDAG, BDAG이라는 그 그리스어 사전을 다들 사야 된다고 신학생들한테 얘기하는데 이 사전 값이 이 정도로 두껍고 한 이만한 크기의 사전인데 사전 값이 170불이에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가난하거든요. 그래서 다들 입이 쩍 벌어지면서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런 표정이 스쳐 지나갔나 봐요. 교수님이 핸디맨들 본 적 있냐고, 핸디맨들이 일하러 올 때 허리에 쫙 차고 오는 그 툴들 본 적 있냐고 하면서 핸디맨들이 그 툴 없이 아무 일도 못한다고. 여러분에게, 신학생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살피고 요리해서 전달해야 되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툴은 너무나 중요한데 이까지 거 170불이 뭐가 이렇게 비싸냐고 하면서 약간 구박을 하면서 꼭 사야 되는 거를 강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으면서 이 툴을, 제대로 된 툴을 갖는 거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집에 화장실이 한번 막힌 적이 있는데 저희가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불렀어요. 무슨 로럴인가 그 사람 불렀더니 이만한 그 툴을 가지고 오는데 쇠 줄이 둘둘둘 감겨있는 그걸 넣어가지고 그걸 스네이크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 스네이크. 그걸로 간단하게 뚫어버리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고생해도 그 부르는 사람 돈 좀 비싸서 하루 종일 고생을 했는데 안 되는데 그 사람들 그 툴 가져서 단번에 뚫어버리는 걸 보면서 저거 하나 갖고 있으면 안 불러도 되겠네.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보였어요. 저것만 있으면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비싸더군요. 그래서 몇 번의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면서 어떤 전문가가 어떤 일들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비싸지만 꼭 필요한 툴들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으셨던 이 바울의 고백, 여기 보시면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사도 바울이요 굉장히 많은 환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환난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an oppressive state of physical, mental, social or economic adversity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막 이 압박감이 느껴지는 상태. 어떤 압박감이냐면은 피지컬한 압박감, 아마 몸이 아팠을 때 또는 멘트, 정신적인 압박. 소셜은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겠죠. economic,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adversity, 경제적인 어려움, 소셜 어려움, 멘탈 어려움, 피지컬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압박이 느껴지는 상태가 환난이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이러한 여러분과 저의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때 얻는 그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시립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정직한 마음을 보시고 고난을 주실 것입니다. 왜 아멘이 없으시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안위란 act of giving relief, 이렇게 relief 마음이 좀 편한 거 주시는 거 있죠? or comfort in affliction.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위로.
그거 안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고난을 받아서 막 정말 육신대로 하면 확 삶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8절에 보시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려고.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죽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딴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을 겪었는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막 압박이 느껴져서 차라리 죽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았던 그 하나님의 위로, 그거가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아도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니, 이 구원은 우리도 당하고 있는 동일한 고난을 견디게 하는 데 효력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싸지만 크리스찬이 다른 이들을 돕고 보살피고 세우는 데 있어서 툴들이 필요한데, 그 툴들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믿으십니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어떤 고난을 당했냐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서 6장 3절에서는 많은 인내와 고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소동과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 가운데서 그리하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해가지고 어떤 소녀가 점치는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무당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앵벌이 소녀였어요. 그 뒤에 깡패들이 그 점쳐주고 받는 돈을 뜯어가는 그 앵벌이 소녀를 예수님 이름으로 그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그녀를 구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자신들의 이득의 소망이 사라진 것을 보았던 그 깡패들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 고소해서 집어넣는 일이 나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는데 감옥에 갇힌 일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그 유대인들이 시기심에 차서 천박한 어떤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멋있는 깡패도 아니고 양아치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 천박한 불량배들을 양아치라고 부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무리를 지어 온 도시를 소란하게 만들면서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것이 사도행전 17장에 있어서요. 그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밤에 몰래 도망가야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하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속박하여 큰 저주 아래 두었은즉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잡아 죽일 때까지 40일 금식 기도하겠다는 사람 혹시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분이 어떠실까요? 누군가가 여러분 나를 그 정도로 미워한다고 하면은 일단 큰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이. 제가 얼마 전에 한 그 유명한 한국 배우인데, 소년인데 초등학교를 다닐 때 따돌림을 당했다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가 어릴 때 영화에 나왔었는데 그 영화가 이렇게 막 유명해져가지고 이 아이가 그 유명해진 다음에 학교로 갔더니 아이들이 따돌리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따돌리냐면 집 가는 길에 미끄럼틀이 있는데 거기에 김세론 뭐 하면서 이렇게 욕이 적혀 있더래요. 그리고 신발장에 신발을 넣어놓나 봐요. 근데 신발이 매일 없어진대요. 그래서 맨발로 집에 걸어가는 거죠. 생일 파티 한다고 그래서 가보면 아무도 없대요. 뭐 이것뿐이었겠습니까? 몇 가지만 말을 한 것이. 이런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래서 왕따를 당하면은
상처받습니다, 보통. 근데 사도 바울이 당했던 것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엄청난 일들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또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40대 때리면 사람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그들은 39대를 때리는가 봅니다.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밤과 한낮을 기품 속에 있었으며 기품이 바다를 말하니까 한밤과 한낮을 배가 파선을 당해서 물속에서 아마 나무 쪼가리 붙잡고 있었다는 소리인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된 바는 없는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지금 복음 전하러 다니는데 웬 강도? 하나님 강도 다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도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지금 내 동포인 유대인들 주님께 구원받게 해주려고 다니고 있는데 동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내 동포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했는데 그들도 나를 죽이려고 했답니다. 도시에서의 위험과 도시에 가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광야에서의 위험과 도시든 광야든 계속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로 가득 찬 겁니다.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에서 위험을 당하였고 지치고 아프고 아니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왜 아픕니까?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은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 우리 가운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건데 비싸지만 꼭 필요한 도구란 과연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들 주변에 보십시오. 아주 사람이 삐뚤어지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고난이 사람을 훌륭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난에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사람을 빚는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 그것이 꼭 필요한데 비싸지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도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자 했더니 이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주실 수 있나라고 실족하기도 하고 그런 고난들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드는 도구로 사탄이 얼마든지 쓰기도 합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그 고난을 사탄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도구를 쓸 수도 있고 그때 위로를 받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도구로 또 변화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난이 그 고난만 있었으면 예수님 믿었더니 이렇게 어려운 일만 자꾸 생기나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었는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서 이런 고난을 겪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이겨낸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비슷한 동일한 일들을 겪은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이 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아주 중대한 암 같은 병이 걸렸는데 암 한 번도 안 걸려본 사람이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나을 거라고 이런 말 하면은 탁 입 때리고 싶다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경험 안 해본 얘기니까 쉽게 얘기해야지. 본인이 해봐. 이런 마음이 사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랑 똑같은 그의 경험했던 사람이 얘기하면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고난이 분명히 다른 사람을 세우는 도구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경험했는가 안 했는가에 따라서 그 고난이 나로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고난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비싸지만 꼭 필요한 도구로 변화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얻기에 비싸지만 꼭 필요한 도구는 여러분과 제가 겪는 실패가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도울 툴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면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어떤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고통도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툴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면. 여러분과 제가 겪는 여러 가지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 경제로 인한 어려움, 건강으로 인한 어려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환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의 위로를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은 그 위로를 힘입어 고난이 포인트가 아니고 그 고난 가운데 얻는 위로, 그 위로를 힘입어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말이 당신은 안 해봤으니까 그러지 해봐 이런 말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도구로 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끄떡끄떡 하십니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제로 실감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저 도구 필요 없어요. 도구 필요 없으니까 군은 안 주셔도 돼요. 저는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난 도구를 꼭 얻어야겠으니 군한을 주시옵소서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도구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도구를 얻기 원하던 원치 않던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어서 사람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니고 겪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일단 그 고난 속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무엇을 우리가 찾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지난번에 예전에 이 본교회 웬 목사님이 오셔서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로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로 녹화해 놓은 거 보고 들었었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분이 마르다 너무 미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we all 마르다와 공감하지 않냐. 막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데 혼자 말씀 듣는다고 부엌에 자기 당번인데도 들어오지 않으면 밉지 않냐. 우리 마르다와 비슷한 생각하지 않냐 하면서 그 얘기 하시는 거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0장에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마르다는요 아마 일을 잘하는 자매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자매님들은 무슨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 때 무슨 섬김의 모임이 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차차차 어떻게 해야지 그들을 먹이고 함께 할 것인가 여러 가지가 차차차 돌아가시는 자매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르다는 아마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데 그냥 있을 수 있나 해서 부엌에 가서 막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는데 얘가 당연히 들어와서 나를 도와야 될 텐데 얘는 그거 안 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더래요. 그러나 마르다는 섬기는 일이 많아 괴로워하더라. 사실은 섬기는 일 많은 거 플러스 쟤는 왜 안 하지? 플러스 쟤 아는데 왜 가만 계시지? 예수님은 세 가지가 동시에 나오는 것입니다. 쟤야 그렇다 치고 왜 가만 계시지? 이제 괜히 화살이 예수님께로 튑니다. 그녀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섬기게 내버려 두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들리십니까? 내 동생이 나 혼자 섬기게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여기가 포인트가 아니고 이것이 목적어. 이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가만 놔두세요, 예수님? 목사님, 왜 이런 거, 왜 가만 놔두세요? 좀 조치를 취해 주셔야죠. 당신도 공범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에게 명하사 그녀가 나를 돕게 하소서 하거늘. 마르다의 볼멘 소리, 퉁명스러운 말투, 짜증난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그때요, 예수님이 저 같으면 그러면 안 되죠. 자매님들 다 소집, 조짜
쫓아가지고 우리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한 사람만 누구는 뭐 타고나기를 무술이어서 일합니까? 누구는 타고나기를 왕비어서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다 주님을 섬기는 건데 다 같이 해야죠. 그래서 우리 조짜입니다. 저 같으면 당연히 그랬을 텐데 예수님은 이 어케이전을 계기로 중요한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저는 이 목소리에 마르다를 향한 애정과 안타까움이 있다고 느껴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한 가지가 필요하다고. One thing is needful 이라고 되어 있는데 one thing is missing. 하나가 빠져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십니다.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마리아는 그 빠진 부분, 내가 지금 포커스하고 있는 그 부분은 최소한 갖고 있다. 마리아를 막 계속 칭찬하고 여러분은 그걸 앞으로 섬기실 필요 없이 성경 공부만 하십시오. 예수님 말씀만 들으십시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왜 아닌가? 어떻게 하냐면 성경의 다른 부분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봉사와 섬김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칭찬하시는 말씀이 한두 구절이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라 그러시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사랑의 수고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거 현재 섬기고 있는 거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그까짓 거 다 필요 없다. 말씀만 들어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을 계기로 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십니다.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마르다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한 채 수고만 하고 있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수고를 했고 마르다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한 채 수고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그 위로 없이 그냥 수고하면 지칩니다. 해보셨습니까? 지칠 뿐 아니라 권위자에 대한 원망이 나옵니다. 내 남편이 이래가지고 돈을 잘 못 벌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서 지금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남편이 갑자기 화살이 튀기도 하고 나를 이렇게 만든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의 화살이 꽂히기도 하고 심지어 예수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 이런 거를 내버려 두십니까? 얘기를 해주셔야죠. 너도 가서 도우라고. 권위자에 대한 원망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위로 없이 내가 수고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못마땅해집니다. 내가 하나님은 이렇게 가만 안 있어. 그녀가 참다 그분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섬기게 내버려 두는 것을 주께서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도 가만히 계시기만 하고 참 말씀 잘 듣는구나. 그만하시는 당신도 문제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면 의가 쌓이고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나처럼 수고하지 않는 사람들이 못마땅해집니다. 내가 수고하니까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도 못마땅해졌겠습니까? 이 모든 원인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 그것은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위로, 주님으로 인한 위로. 그거를 가르치시기 위함이지 일하지 말고 말씀만 들어라 그 얘기를 하시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좀 과격하게 강조를 하심으로써 한 가지를 인상 깊게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어떤 말씀하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싸지만 꼭 필요한 도구.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겪게 되는 그 고난 그거 자체가 아니고 그 고난 가운데 얻게 되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근데 그 도구를 얻으려면 이론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아침에 마리아가 돼야 됩니다. 아침에 마리아가 되시고 오후에는 바울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아침에 마리아였습니다. 그날 일어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극심한 고난과 압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자신을 들여서 바울로 살았습니다. 아침에 마리아가 되면 오후에 마르다가 안 됩니다. 아침에 마리아가 안 되면 오후에 마르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넘치게 섬기고 교회를 넘치게 섬기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건 누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직접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닌 다른 것부터 보지 않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마리아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달콤한 음성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흠뻑 적셔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루는 굉장히 육신적이고 가시돋치고 딱딱하고 차가운 사람이 그 다음날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날과 그날 사이에 주님과의 만남과 주님으로 인한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에게 빠진 한 가지, 그것은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만약 그랬으면 마리아가 그럴 때 못마땅하지 않고 마리아한테 가서 얘기했을 겁니다. 못마땅한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자고. 근데 마리아가 얘기했으면 그러면 지금 이게 더 중요한 거냐고 같이 들었을 겁니다. 그에게는 편했을 겁니다.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그런데 그는 못마땅했습니다. 오죽 못마땅하면 예수님까지 못마땅해가지고 이 일을 내버려 두십니까? 내버려만 보고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환난을 겪고 계십니까? 건강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재정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권위자와의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인간관계의 어려움, 자식과의 어려움, 배우자와의 어려움, 이 모든 어려움, 즉 환난들, 이것은요 나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나를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비싸지만 꼭 필요한 도구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과 저에게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아침에 간단합니다. 답은 아침에 마리아가 되는 것. 아침에 마리아가 되면 여러분과 제가 겪게 되는 모든 환난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위로를 경험으로 다른 이들을 위로하게 될 것입니다. 남편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은 분들은 남편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자매님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고, 건강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시면 다른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세우는 도구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그러한 세움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고난 자체는 아닌데 그 고난 가운데 아침에 마리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핵심이 됩니다. 내가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이거를 강조하시려고 많은 이들이 오해할 수 있을 정도의 말씀을 좀 하고 계십니다. 부족한 단 하나. 마리아가 잘한 거 하나, 다 잘했다는 게 아니고 좋은 부분을 특히했는데 그것은 주님에게서 위로를 얻는 것이었다. 그래서 주님의 발치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겪고 있는 세상을 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를 유혹하는 그 어떤 것을 이겨낼 힘을 얻으시기를 결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겪는 어떤 고난을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도구로 변화시켜 주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겪었던 그 많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전부 다른 이들을 주님 안에서 세울 수 있는 도구들이 되었음을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고난 자체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 가운데 풍성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주님 저희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견디기 어렵다고 느낄 정도로 심한 압박을 느끼고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분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친히 만나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이들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로 변화시켜 주시고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그 페이지 수가 잘못되어 있던데 358장입니다. 358장 고난 중에 노래를 주신 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앞으로 나오셔서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혹시 고난을 겪고 계신가요? 마음에 심한 압박감과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노래를 주시더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받는 위로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셔서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저와 함께 성절하시겠습니다. 세상 일은 잠시 후에 끝나고 영원한 날 속히 오리. 그날까지 주께 영광 돌리며 천국에서 주님 만나보겠네. 공부해도 내 안에 노래 있네. 모든 시련이 내게 닥쳐도 평안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찬송과 가사처럼 세상 일은 잠시 후에 끝난다는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영원한 날이 속히 올 텐데 우리가 지금 시간 속에서 겪고 있는 현실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들 가운데 힘들고 지친 많은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그 가운데 위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리아가 되게 하셔서 오후에 마르다 같지 않고 바울과 같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난 가운데 겪는 주님의 위로 반드시 얻을 수 있게 해주셔서 다른 이들을 잘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사역자들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